어떻게 세면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그려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가 전해주고자 하는 이제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 죄가 없이 태어나지만은 사단이 그 어릴 때부터 혹은 태아 속에나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할 때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아담의 죄가 아닌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이 보면 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꾀를 내고 악합니다. 사단에게 붙잡기 때문에 범죄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합니다. 인간은 자범죄로 인해서 멸망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기는. 그저 아까 의인은 응난이 하나도 없도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어 보니까 하나같이 다 죄를 지어가지고 만약에 원죄라면은 노아 때에 스탑해야죠. 그거 다 쓸어버리고 그때 끝내버려야 되는데 왜 계속 원죄인데 또 땅에 번성하라 뭐 장대하라 그럽니까? 그건 원죄가 없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일말의 기대를 건 거죠. 인간이 그래도 하겠지 하는데 노아 때까지 기다려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하고 또 그래도 그랬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종교행위나 율법행위로도 쉬운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죄는 피 외에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음과 동시에 죄가 사해지고 칭의를 얻어 양자가 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우리 몸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제 구원을 향해 출발했기에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완전히 결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성의 삶을 살아야 구원에서 안전하지. 죄를 계속 짓는데도 안전하다. 그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는 기쁨이 넘쳐서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다 지켜 행하며 삽니다. 사실은요,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키려면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너무 쉬운 게 법도예요. 율법, 십계명. 세상에 가장 쉬운 게 뭐죠? 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 그 애기 낳은 어머니가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자기 애기에게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밤잠 안 자고 아플 때는 간호해주고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해주는 게. 근데 부모는 돈 받고 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 5시간만 했으면 3시간만 했으면 좀 쉬었으면. 그게 율법을 가진 자와 은혜를 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율법은 너무 쉽고 십계명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절대로 못 지키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못 지킨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믿음 생활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킬 뿐 아니라 완전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형상을 담는 성자가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 누구누구 그러는데 우리는 왜 성 안 붙입니까? 사실 우리는 성도라 그러잖아요. 다 우리는 거룩한 성자들입니다. 믿어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때 천국의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오늘 말하고 있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럼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건 또 하나의 심이나 주제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 이걸 보면은 아담의 죄가 증가됐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즉 원죄를 주장하게 되면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에 그러면 아담의 죄가 증가돼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도 아담처럼 하나님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지 않는데 따먹고 계명 줬는데 어기고 그래서 제가 죄인이 된 겁니까? 예? 이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 아담의 죄가 증가되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아담의 죄는 증가 안 돼도 아담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이제 교당 가면 큰일 납니다. 노아만 잘하셨는데 쟤는 다 엎어버렸어. 다시 생명 번성 충만하라고 노아한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 창조 명령이잖아요. 그 창조 명령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로마서 6장, 7장, 8장에 가서 홍수하고 난 뒤에 또 8장, 9장에 거기 명령한단 말이죠. 그거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보 멍텅구리 사탄 귀신이 주는 이 사상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자가 죄인인데, 그럼 아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어. 우리는 별로 책임이 안 져도 돼. 아담 때문이야. 라고 갔다는 거죠. 그 목사님처럼 신학교 다 문열어야 되겠네. 교수 다 잘라야 되겠네. 말하지 마세요. 제 이름은. 잘립니다, 제가. 김세웅 박사하고 한번 패널 테스트 먼저 하면 그분은 미국 가서 조금은 열렸어요. 조금 열렸는데, 그래도, 자,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했을 때에, 아담이 범죄할 때 전 인류도 함께 거지에 동참하여 실제로 범죄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되었단 말인가? 이 대표설, 동참설, 별의별 설, 유전설, 제가 또 어머니에서 영혼이 유전되니까 유전됐다, 별의별 설이 다 있어요. 원죄설에도. 한 6, 7가지 있습니다. 머리 아파요. 다 공부하려면. 모르는 게 좋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된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돼 버렸죠. 흙에서 온 육체는 생명과를 계속 따먹어야 영생하는데 못 따먹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흙에서 왔어요. 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그 후손들은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또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처음부터 막혀버렸어요. 아담은 그래도 길이 열려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길 자체가 우리는 원천적으로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담의 죄는 직접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전가됐다는 것은 어거스틴주의고요. 전가는 안 됐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반펠라기우스주의고요. 펠라기우스주의는 전가 안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아담의 범죄로 인간의 불이익이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전가되거나 함께 범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아담의 원죄가 직접,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구원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원죄 때문에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 자범죄로 우리가 죄인이 됐다 이거죠. 자, 로마서 5장 13절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 아담 표상이라 하니까 아담이 대표구나. 그러니까 아담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원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원죄로 가버리면은 해답이 없어요. 원죄를 주장하게 되면 반드시 예증설이 나옵니다. 예, 원죄로서 다 죄인 됐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마. 이중 예증설이 나오는 거고, 이중 예증설이 나오니까 예수를 죽은 것은 그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제한적 속죄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은 결정되어 버리니까 인간은 아무런 행위가 포함될 수 없다. 이런 이상한 교리가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구원론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죠. 100% 하나님이.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에 있어서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로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죠. 그 책을 다 불살라야 됩니다, 지금.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오신 것은요,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희들은 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되어줄게. 그리고 나만 믿어. 그리고 천국 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거든요. 너희들은 예수처럼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로 와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내가 다 할게. 나만 믿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너희 할 수 없으니까 나도 했잖아. 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다 했잖아. 시험도 이기고 다 했잖아. 너도 해봐. 너도 나처럼 돼야 천국 오니까 나처럼 돼. 내가 힘 줄게. 능력 줄게. 성령 줄게. 해봐. 그게 구원, 참된 구원론이고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거를 따라가죠. 우리는 못해. 예수만 해. 그게 믿음이야. 가짜예요. 천국이 안 열려요. 자,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없애려면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이 넘쳤으리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아담의 원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그 효력이 의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한 건데 우리는 딴데 즉 아담이 제가 일 흘렸네. 원죄를 거기서 발견. 원죄 발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구나. 그걸 발견했어야 되죠. 자,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리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이 득세를 했어요. 죄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사망 권세.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 안 했으면 괜찮은데 범죄함으로 사탄이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생명이 예수만 믿으면 그 사망 권세를 부술 수 있으니까 왕노릇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했던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듭니까? 뭐 할 때 의인이 됩니까? 그 피를 믿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동적으로 죄인이 됩니까? 아니죠. 아담과 같은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속죄 연총을 받으면 가능이신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계명과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멘.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의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칭의의 의인이 있고 그 칭의를 받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의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의가 있어요. 이걸 다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 것만 외치고 뒤에 것은 빼버림으로써 마치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는 비겁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라. 로마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을 걸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를 끊을 수 없다 가르치는 개혁주의 교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설령 당장 죄를 끊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리는 바로 세워야 되죠. 자, 죄는 끊을 수 있다. 명제.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죄는 완전히 끊을 수 있다. 이 명제가 틀린 겁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신학교에서는 죄는 완전히 끊을 수 없다라는 명제를 딱 하고 이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는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성경 로마서가 맞습니까? 우리 교리가 맞습니까? 예. 자, 로마서는 은혜 받은 자는 죄를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벗어난 상태예요. 로마서는 단호합니다. 은혜를 받고 치기를 얻었으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게요, 우리는 억누릅니다. 율법적으로 막 누르고, 막 도 닦고, 막, 그 불교에서처럼 막, 성철 스님처럼 막 목탁치면서 막 하면서, 어? 막 눌러요. 색적 시공, 뭐, 공적 시색 그러고, 막 누르는데도 이게 누르면 있지, 다시 올라와요, 이게. 죄의 성질은 누를 성질이 아니고, 없애버려야 할 성질이라는 거죠. 로마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야, 누르지 마.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교회 설교가 뭡니까? 죄를 누르예요. 야, 죄는 계속 올라오니까 눌러. 그게 설교예요. 백날 설교해 보세요. 또 죄 짓지. 어떤 설교 했느냐? 죄를 없애버려. 죄의 삭슬 잘라버려. 파버려. 태워버려. 그게 로마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죄라도 그것이 남아있으면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을 수 있는가? 죄에 대하여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럼 어떻게 죽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각이 할. 요걸 이제 우리 개혁주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만 죽고 나는 살아있어. 그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는 겁니까? 죽어야 돼요. 내 죄성을 가진 옛사람, 이 옛사람을 완전히 예수님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어야 부활하고 죽어야 살아나지. 근데 우리가 지금 30년, 40년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제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하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죽어야 죄를 끊고 변하여 예수처럼 되어서 천국까지. 안 죽고는 계속해서 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죄 못 끊습니다. 익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 사탄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죽고 나는 살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몸이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몸이 죽었으니 죄를 안 짓죠. 죄의 생각도 안 나죠. 도둑질도 생각 안 나고, 음란도 생각 안 나고, 우상숭배도 생각 안 나고, 과거에 짓는 게 생각이 안 나. 재미가 없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데 지금 막 교회는 다니고 천국 가야 되니까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재미가 없고, 아이고, 나는 식상해. 이제는 토할 것 같아. 이렇게 변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것이 재미가 없어야 돼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제주도에 중국에서 했던 그 선교사님이 20몇 년 동안 카바레에 출퇴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 보니까 이제는 뭐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카바레 가라 그래도 안 가실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버리면 싫은 거예요. 좋던 게. 그러니까 좋던 게 싫어야 되지. 막 하고는 싶은데 막 이게 눌러야 돼.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율법적이지. 그게 율법적인 거죠.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연합이 연합.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나가면은, 보세요. 예수의 능력이 내한테 왔기 때문에 다 행할 수 있어요. 귀신이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죄를 끊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예수가 나와 함께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혼자서는 안 돼.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가 지금 내 속에 와 계십니까? 예, 예수가 나와 함께 하면은 그 사람은 부활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 완전히 죽은 자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인 이제 그 체험인데 성욕을 죽인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 이거는 바울이 성욕을 죽이는 것과 싸우는 거라고 저한테는 가르쳤는데 뭐 해석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런 로마서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전파했더라면 오늘날 교회는 훨씬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교리는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진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종교개혁할 때 딱 했으면 죄는 완전히 끊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죄는 완전히 끊는 것이야.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성자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막 넘쳐날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이 완전히 이제 서빙하고 잘하네. 예. 저것도 다 세미나 배우는 겁니다. 이제 쟤들이 앞으로 커서 다 이 세미나를 이어갈 애들이. 예쁘게 봐주세요. 자, 예수 믿으면 죄의 몸이 완전히 죽어서 죽어야 정상이다. 근데 예수 믿는데 죄는 안 죽었어. 그게 뭐가 비정상이에요. 죽어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세미나에 오셨는데 지금 죄의 몸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면은 여러분 진짜 저는 좀 정말 존경할 겁니다. 죽으니까 여기 왔지. 죽으니까. 할렐루야. 딴 데를 죽으려고 합니까? 죽을 마음이 없습니까? 완전히 죽었습니까?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 자랑이 자꾸 나와. 자랑이. 그것도 죄가. 예. 자랑도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 자랑이 나와야죠. 예수님 자랑. 오직 예수. 예. 자, 오늘 세미나에 잘못 왔습니다, 여러분. 다 죽으라고 하니까. 예.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죽으라고. 예. 그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열심히 그냥 뭐 바이아그라인지 무엇인지 먹고 막 계속 살라 그러는데 죽어야 죽을 겁니다. 죽어야. 자, 죄를 짓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죄의 몸은 멸하고 다시 거듭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죄가 재미가 없어요. 죄를 지으라 그래도 안 지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죄를 지으라 그래도 안 지어져. 그 단계까지 가면 안전한 거예요. 예. 우리 불안하게 살지 맙시다. 죄는 짓고 싶은데 눌러놓으면 언젠가 안 볼 때 싹 나와요. 그 다윗 보세요. 그 우리 아내 부음할 때, 완전히 안 죽으니까. 근데 나중에 동료 누굽니까? 붙여줬잖아요, 늙었을 때. 아비삭인가? 아비삭. 붙여주니까, 그때는 옆에 붙여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 예. 힘이 빠졌든 말든 변화된 거예요. 죽을 때가 힘이 없어졌어.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적던 저렇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야 돼요. 이 예수 믿는 거는 죽는 거라니까요. 다 죽어버려야 돼요. 뭐 혈기도 죽고 정육도 죽고 다 죽어버리면 그 속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큰일 나죠. 이제 빨리 죽어야지. 예수가 다 갔어. 그 사람은 몇 배의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처럼 되라 이거예요. 나처럼 돼서 나 봐.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했지?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았지? 내가 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지? 봤지? 하나님 위해 죽는 거야. 이웃을 위해 죽어요. 그러면은 너 부활해. 그거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는 뒤에 딱 숨어서 몰래 따라갈랍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으니 나도 똑같이 가겠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목사님, 그 십자가의 두 가지 능력,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말 그 두 가지인데 맞습니다. 한 가지만 강조해 왔던. 그렇죠. 예수의 보일로 우리는 믿고 간다. 그것만 강조하니까 쉽잖아요. 근데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예수님처럼 되는 제 몸이 멸하는 이 능력이 십자가에 또 도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말해줘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어디예요? 멸하여
100%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다시는 그랬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근데 죄 안지 없다 그래요.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믿는 성도들은 다시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칭이 줬잖아요. 칭이 값없이 줬잖아요. 이 놀라운 칭이 이거만 있으면 천국 가는데 이거 가지고는 계속 죄 지으면 칭의를 잃어버리죠. 이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라. 로마서는 이렇게 죽음을 강조하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한 걸 말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안 합니까? 죽어라. 완전히 죄에서 죽어라. 100% 죽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처럼 되라. 이 설교를 우리는 들어본 적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평신 뜰 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오라고. 목사님 교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시민의 불사와 5년 같이 하시는데 진짜 그런 설교를 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총회 총회 산하의 목사님들 다 하셔요. 총회에서 가서 그랬어. 네. 목사가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할렐루야. 한번 가서 목사님 이 로마서 강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총회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예? 교회 신문에 났잖아. 예,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거 로마서 한번 하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인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해서 먼저 죽읍시다. 오늘 세면에 왔기 때문에 진짜 결단합시다. 나는 죽었어.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 할렐루야. 예. 예, 맞습니다. 선포하고 의지와 결단을 하고 오늘 완전히 죽어버립시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선포가 중요해요.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주하면 사탄이 입에 막 들어붙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에게 몸을 내주지 않고 깨끗하니까 천국 데려가죠. 더러운 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더럽더라도 간다 이게 버리십시오. 반드시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뭐예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역을 순종치 하지 마라.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죄로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육체, 영혼 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를 오해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해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죄 용서받는 게 선물이지. 감사하지요. 용서 안 받으면 어떡해요? 지옥 가지요. 그거는 선물이고 은혜란 무언가? 진짜 은혜는 이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 체질이 바뀌어서 아까 말했죠. 죄 지을 생각도 안 나고 죄가 믿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 담배가 안 끊어져서 힘들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담배를 피우니까 토할 것 같아서 끊었더라.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변해야 돼. 담배 피고 싶은 데가 아니고 담배가 더러워. 그 토할 것 같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안 예? 받는다고 그냥. 예? 받아들이지 못해. 예. 담배. 목사님들이 자기 누나가 말씀 한마디 하는데 그 말 듣고 가서부터 담배가 안 피우네. 예, 예.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죄는 졸업해야 될 문제다. 죄를 졸업해야 된다. 자,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망나니로 막 활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빼주고 또 빼주고 계속 빼줘요. 한두 번이지 10번 하고 100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아들도 그렇잖아. 예. 이거 저기 방송에 나가니까 특정이 왜 이재명? 이재명의 예. 아들이 예. 오늘 교회 가르치면 어떠냐? 계속해서 죄는 안 지었으니까 죄 지으면 빼줘.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니까 계속 빼주니까 죄 지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추미애 아들이고. 예. 그래, 우리는 망나니라도 하나님이 봐주셔. 안 버리셔. 한번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셔. 안 버리셔. 이렇게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러니 교회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과 거리가 먼가 하는 거죠. 로마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결단코 아니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단코 죄가 충만하지 못한다. 이 단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중한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여기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누르는 거죠. 죄는 짓고 싶은데 십계명이 있더라. 눌러요. 꾹꾹 눌러놨다가 어느 날 하나 다 터져버려. 그게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법으로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은혜가 오면 뭐예요? 죄가 죄를 한번 지어볼래? 싫어요. 지으라고 안 짓는 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가야 됐습니까?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 율법을 똑같이 지키되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해요. 죄와 완전히 결별해야 돼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죄의 세력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는 얼씬도 못해요. 왜냐하면 죄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오면 죄가 오니까 마귀가 얼씬도 못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지금 교회는 믿고 칭의를 받으면 그 후에 죄는 상관없다고 교리화해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이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직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사망 안 받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죠. 직분 상관없이 다 지옥 갑니다. 죄의 종,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잖아.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으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해방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방의 문제예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함이라는 것. 죄 해방됐다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걸 말해요. 다 하는데 제가 한 1%만 있었다. 그건 거룩함이 부셔져 버려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100% 깨끗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는 목적이 뭐냐? 아까 앞에 칭의가 나왔어요. 칭의를 받는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칭의의 은혜가 없으면 아예 거룩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를 주셔서 완전성화,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0절 읽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일을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완전히 체질적으로 변화됐죠. 이게 변화되는 것,
완전히 생각 구조 다 변화되는 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죄를 지어도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살아갈 때 구원이 완성된다. 로마서는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힌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로마서 6장 22절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열매를 맺어야, 열매가 없으면 못 갑니다. 우리는 열매를 지금 구원의 조건에 안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그들이 천국으로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칭의는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건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이신칭의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곧 구원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기초로 죄를 끊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상태로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율법에 서면은 뭐 다 죄인이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사형 선고 받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니까 율법이 미워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습니까? 율법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율법이 나를 자꾸 정죄하니까. 근데 내가 죄 지어놓고는 율법은 정직한데 내가 죄 지어놓고 율법이 나 하면은 율법이 굉장히 미운 거예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 있잖아요.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사회법을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미워하죠. 왜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냐? 자기가 법을 안 어기면은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이게 율법에서 정리를 받으면 율법이 미워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됐다는 너무 좋은 거야. 와, 율법 폐기됐다. 우리 그 간음하는 죄가 한국에서 폐지됐잖아요. 맞습니까? 예, 강간죄가 간음죄가 폐기됐죠. 폐기됐는데 그 간음을 안 한 사람은 그 죄가 법이 폐지된 것을 굉장히 싫어했겠죠. 근데 간음을 하는 사람은 그 죄가 폐지된 걸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도 환영했겠죠. 자, 죄 짓는 사람은 율법을 미워해요. 근데 죄 안 짓는 사람은 율법이 좋아요. 왜냐면 율법이 있어야 나를 지켜주니까.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를 가르쳐주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저는 기분을 여기 60km 달리시오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밟고 싶은데, 정말 100km 밟고 싶은데 60km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나 학교 앞에 30km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이게 딸랑딸랑 하면서 계속해서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왜 애들도 보호할 수 있고 교통 안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 법이 좋은 법인데 내가 어기려고 할 때는 그 법이 나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좋게 보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착하게 산다는 것이고, 율법이 믿게 보이고 십계명이 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죄지을 마음이 아직도 속에서 웅틀거리고 있다는 증거겠죠.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문제는 한평생 살면서 거룩한 율법과 계명 앞에 서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서서 죄인으로 사형 선고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죄인육의 개수다. 완전히 나는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훌륭하게 큰일을 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형 선고 받았나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같이 착한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율법에서 보십시오. 이건 완전 사형 선고죠.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법이에요. 우리를 사형 선고시켜서 살려주니까. 율법과 계명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해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 해석을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로 가기 위함이다. 율법에서 죽고 이제는 율법에서 너희들이 사형 선고 당하고 이제 예수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좋은 법이죠. 좋은 법입니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므로 율법은 지옥 갈 영혼을 살려주는 좋은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몽학선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예수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못 끊는 것입니까? 끊을 수 있는데 안 끊는 것입니까? 끊는 겁니다. 의지가 지금까지 나는 죄를 완전히 끊고 완전한 자로 산다 하는 그런 의지 곁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데. 없습니까? 큰일 났네요. 수천 번 해도 목표를 안 돼도 목표는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표 자체가 없어. 그 자체가 틀렸다고 봐. 가르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그 뭐 목사님을 제가 뭐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근데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목표가 아예 틀렸어. 못 간다 해놓고는 가지 마.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래저래 이제 다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예. 죄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던 상태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를 고민하는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죄 문제로 고민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와서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이런 구절을 보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 말이 아닌데. 그래서 율법은 죄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의 핵심은 그래요. 그 우스게 갈등합니다. 죄 문제로. 근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강한 열망, 로마서 7장의 그 갈등이 있을 때 해답이 있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그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고뇌한 것 같아요. 7장 2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쓰느니라. 이 갈등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겪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게 돼요. 그 과정을 이제 겪어서 넘어서는 것이 바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죄로부터 해방된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준행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 것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것도 불가능해요. 율법과 지키라 그랬지만 안 지켜졌잖아요. 다 우리는 사형죄를 지었고 율법에 쓰면은 죄 안 지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방법도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 더 이상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해. 그런 거죠.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이 사람들은 너무 간사해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요것만 해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제 정죄 안 받아. 이제 구원받았어. 그게 그 말입니까? 정죄 안 받으려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정죄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정죄 안 받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 한 번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지옥에 떨어지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죄로도 정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해석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율법에 전혀 거침이 없는 조항들이 다 지켜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법을 지켜 행함으로 정죄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 설명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좀 그 말이 안 맞다고 생각됩니까? 맞으면 오른쪽 눈을 깜빡깜빡 해주시고 틀리다 생각하면 왼쪽 눈을 좀 깜빡깜빡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한 거예요. 오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으니까 정죄함이 없어. 그 말이 아니죠. 예수 믿으니까 죄를 안 지으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와셨다는데 우리도 완성하러 와야죠. 우리도 완성하고 와야죠. 인간의 육신에 연약해서 다 율법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아들을 보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여기고 죄를 사해 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장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개신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예수님이 율법 요구를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율법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 안 이루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율법 요구를 이루라고 주님이 저렇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너희는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그리고 나만 믿어. 라고 해서 그거 해주신 겁니까? 예. 여러분 진짜 판단력이 훌륭하십니다. 그 판단력이 정확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예수님이 율법 요구를 다 이룰기에 이제 예수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율법 요구를 다 이룰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해봐.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거 다 주시면 막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못해요? 또 예수 연합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원래 지었던 그 아들의 형상 회복해라. 그 회복하는 게 바로 우리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귀의 형상으로 예수 실컷 믿었는데 마귀의 형상으로 변하면은 결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겠죠. 자,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반드시 이 심판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이후에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산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가 이 안에 계신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떠나시죠. 그러니까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돼. 성전은 거룩함의 생명인데 이 성전인데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어버리면 주님이 떠나요. 우리를 죽이십니다. 멸하리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절대 죄는 조금이라도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예. 육신대로 살면 지옥이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결국은 죄를 졸업해라. 죄를 끊어라. 우리 지금 가르치는 그 모든 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1대1이면 신앙은 1대1이에요. 교단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지. 누구 말 못다고 지옥 떨어져 가지고는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소용없습니다.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데 죄 짓겠습니까? 죄를 전혀 안 짓죠. 넘어갑니다. 자,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 부르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완전 성화를 가능케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완전 성화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럼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합니다. 에이, 무슨 완전 성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요? 책임감 있게 하십시오. 완전 성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 우리 박 목사님이 이런 말 하면 기적인데. 완전 성화 가능하다. 완전 성화 해야 천국 간다. 맞습니까? 아멘. 예.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성도를 강구해 주기 때문에 완전 성화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대신 강구해 주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자신이 예수가 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모델이니까 우리는 그 모델이 될 수 없는 우리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고 가려고 했던 그 구원관에서 벗어났어. 그 민중신학이 조금은 근접했어요. 민중신학에서는 역사적 예수보다는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뛰두르고 나서서 막 예수처럼 행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지만 또 우리 그러면 개신교는 잘되느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예수처럼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와 동일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총장님 보니까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다 그래야 돼요. 다 들려져야 돼요. 당신 보니까 정말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천국하는 거리가 먼 거예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 갈게요. 어느 교회 가십니까? 뭐 이렇게 돼야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겠다는 것은요, 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너 밑에 줄줄이 옛날에 12명 뭐 18명 나왔잖아요. 그 줄줄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맏아들이 천국 갔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서 오너라. 그 말씀이에요. 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다 어렵게 하시고 영롭게 하셨죠? 예. 자, 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이 말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죄는 문제가 아니야. 할렐루야. 자, 죄는 지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죄 그점이야. 죄 하나도 못 이겨서 어떻게 천국 가시려고 합니까? 죄 같은 거는 가볍게 이겨야죠. 맞습니까? 아멘. 우리 적신의 칼이나 이 위험이냐.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만 하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도 사랑해서 못 끊어요. 이중예정의 모순을 이중예정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택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고 택했더라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토기장이 비유 나오잖아요. 토기장이 하나님이 하나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선한 그릇을 하나는 그 못한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겠냐.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럼 하나님 죽구냐니까 구원받을 자와 안 받을 자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까? 다 지금 그렇게 해석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같이 좋은 그릇으로 택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말 안 들을 때는 부셔버려. 그 권한이 내한테 있어. 그리고 이방인들로 나는 백성 삼을 수 있어.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는 다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 칼빈 중에 나온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로마서가 이해가 됩니다. 거의 창조론과도 맞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택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택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을 기회를 줘도 택하지 않으면 버리시는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죠. 교리에 속고 신앙에 속고. 바울은 이정 예정론자가 아닙니다. 로마서는요, 너희들 유대인들 선민사상 버려 이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구원받을 줄 알아? 못 받아.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 율법은 다 죄인이야.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거꾸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너무 거꾸로 갔어요. 반대로 갔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조건적입니다. 조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이것도 다 거꾸로 해석했어요. 시간 있으면 제가 좀 더 상세히 풀어드리겠으면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밥이니까 1시까지 내가 마치겠습니다. 5분 안에 지금 다 마쳐야 됩니다. 예. 에서와 야곱의 문제 이것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마음 에서는 선택 안 했고 야곱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아니에요.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 미움을 산 것 때문에 버린 거고 야곱은 차잠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자권 얻고 막 그렇게 하나님 가려고 천국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인데 우리는 예정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인간의 순종 여부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인 걸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팔을 벌리면 뭐예요? 여기 팔을 벌렸다 그랬어요. 다 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안 와.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정론이고 그게 어떻게 이중 예정이며 불가항력적 은혜입니까? 하나님 불가항력적 은혜 안 줍니다. 기회는 주는데 네가 와야 안 가면은 버리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겠지. 부르기는 못 부르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악한 인간도 그러는데. 예. 바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도 하나님 쓰시려고 그랬어요. 그가 애굽에다가 바로 했으면은 알렸으면 종으로 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고레스 왕이나 아하수에로 왕이나 내 종이라 그랬어요. 말 잘 들으니까 쓰잖아요. 이방인 페르시아 왕도 바빌론 왕도 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진흙 토기장 이야기 나오고요. 읽어보십시오. 가서 그 다음에 인간이 거부하면 하나님도 그 구원을 취소한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잘못됐다. 그래서 로마서 한 구절을 가지고요. 그거 전체인 것처럼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전체를 다 보고 이게 보면은 빌레그램이나 소영기 목사가 집회에서 일어서시오 영접 기도하고 다시는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달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을 진짜 제대로 깨달은 것이고 이걸 가지고 논문 쓰시면은 박사학위 논문을 받게 되면 우리 세미나에 쭉 참석하는 우리 정석한 목사님이 이 논문을 썼었어요. 이제 미국 대학에서 제출할 논문인데 이중 예정론의 오류와 상대적 예정론의 이론적 근거라는 책을 가지고 아주 잘 썼었어요. 아주 훌륭하게 잘 썼었는데 이거는 진짜 박사학위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에 쭉 참석하신 분들은 진짜 저기 오래 참석하면 저는 박사학위 이상의 정말로 학문과 자격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반드시 십계명 지켜야 구원 받습니다. 십계명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찍어버리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거룩한 제사로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은혜 받으면 다 예수님처럼 삽니다. 예. 핍박하는 자를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죠. 로마서는 핵심이 그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이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그랬고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중요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는 가능하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 완성할 수 있다.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은 그게 율법이고 대강령이다. 그거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로마서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 그죠? 이게 율법의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로마서도 그대로 강조하겠습니다. 자, 요거 읽고 마칩시다. 시작. 사복음서의 핵심이 십계명이며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에서도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며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 곧 복음임이 사복음서와 로마서에서 똑같이 증거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주님도 오셔서 율법 완성시켜라. 완성시켜서 내가 은혜 줄게. 속죄시켜 줄게. 칭의해 줄게.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완성해서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예, 밥 먹어야죠. 14장, 15장, 이 세 개가 중요한데 예. 그러니까 빨리 다음에 후속들이 했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아무래도 많아가지고 그건 이제 결국 그거는 성화의 과정이죠. 그렇죠. 그 모든 것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시간이 그래서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며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 가르친 것 있으면 회개합니다. 주여 바른 진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이 로마서의 구원의 진리를 많은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사역의 현장에 돌아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주의 아버지의 영혼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듣고 깨닫고 완전 성화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